2025년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회복하고 마음껏 누리며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데 그렇게 불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참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감사하며 계속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제 훈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이 군대에서는 이제 복명복창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올 한 해 또 평생 그냥 복명복창, 그냥 누가 탁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것도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감사한 게 많거든요. 또 은혜를 세어보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자녀들 주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입장에 있든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애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아들이 심한 자폐증으로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뭐 거의 이제 참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걔만 보면 너무 이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축복이고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이 감사는요, 또 우리 사명과 연결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을 그렇게 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그 복음 전파, 이 복음 상속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녀선들에 대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할 때 이 차세대에 이 자녀 세대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는 항상 시대의식과 장소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이곳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이 시대를 향한, 이곳을 향한 이 차세대들을 섬기는 그런 복음의 사명의 책임을 깨닫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른분들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온 세대가 섬기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그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만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옵니다.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 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도 개인과 집 식구들이 구원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믿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어린아이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게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온전한 온 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이제 세 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400년간 말씀이 없는 암흑 시대가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그 암흑 시대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말라기가 그 서가 써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합니다. 70년 동안 그 연단을 당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방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 징계 회초리를 맞아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70년 만에 또 해방시켜 주시니까 살만하니까 또 슬금슬금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제약된 모습을 추억하면서 그 길로 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계속 행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 문제, 이런 걸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회초리를 치셔서 징계를 하셨는데, 또 숨쉬고 살만해지면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거는 그냥 야단치는 거 이상입니다. 살 길로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길로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촉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일단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말씀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괜찮지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를 이제 보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 회복과 또 깨어지고 훼손된 가정의 회복을 모두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깨어진 가정들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가족 간의 정, 인륜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족들이 다 망가진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요, 자녀들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못 갖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바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지만 심각하게 이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갖게 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명이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적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조사에 따르면 교회 중직자의 29%가 교회에서는 중직인데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방해된다고. 이게 영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좀 부모의 마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고 요한 웨슬리 어머니의 수잔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요, 아이 혼자 교회 가기가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친구들이 나 얘기해가지고 교회에서 사탕 준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주일학교 계속 쭉 다니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부모 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대부분 먼데 살기 때문에 다 차 태워서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가 혼자 교회 가기는 이제 그 힘든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머니가 1위고 목회자가 2위고 3위가 아버지였대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머니가 1위고 아버지가 2위고 목회자가 3위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가정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복음이 애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허리 세대라고 하는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산율도 저하된 데다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 학교들이 그냥 다 문을 닫고 이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비슷한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들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바로 그랬다고. 그 시대에 부모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온 세대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어가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제대로 섬기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인정받는 것, 바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동의하다고 마이크까지 그렇게 쓰러지면서까지 동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진짜 괜히 쓰러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쓰러진 형편이 아니고 밑에 받침대도 단단한데 왜 쓰러졌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해주는 마음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크게 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요셉도 총리였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은 신앙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복음을 품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향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대변되는 모든 부모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믿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관계가 치유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돕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민 초기 시대에 부모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집과 일터와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본의 아닌 모습으로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집에서 행하는 모습과 교회나 사회에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참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서 교회는 억지로 나오면서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고 어떨 땐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들과 같이 사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대학 가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들과 형제들과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들, 그 관계들 깨어진 게요, 노골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고 속으로 그냥 깊게 그렇게 잠복해 있어가지고 그 아이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당자를 보시 바랍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떠났던 그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당자의 그런 이야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회복, 또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다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종 하나로 봐주십시오. 기고만장하게 보소서, 내 재산 내놓으세요. 아버지,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똑똑해요. 아버지, 엄마보다 내가 더 영어 잘하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컴퓨터도 더 잘하고 이 세상 정보도 더 많이 하니까 왜 잘 모르는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대들고 그냥 부모 무시하던 그 자녀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보소서,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품꾼종 하나로 봐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의 씨름을 할 때는 이게 지금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참 힘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면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씨름할 때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이제 체험도 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냥 아이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마치 광야에서 혼자 그냥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나 혼자만 힘쓰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내서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원칙. 한 번 잘한다고 그게 끝입니까? 프로야구에서 아마 미국 프로야구는 152게임인데 30게임 무지하게 잘한 팀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몇 번 졌는데 30전 3패인데 그 다음부터 그만두면 끝 아닙니까? 152전을 페넌트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30전 잘했는데 3번 패했다고 그만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적 부모교육과 결혼가정사역의 강사인 그 이제 길미란 사모님이란 분이 그 책에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부르심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의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다. 아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낙심하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빨리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조금도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복음을 가르치고 화내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도 때때로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아이의 참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냥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이게 완전히 안 무너지는 여리고 성인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갖고 온전히 바로 서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감격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속삭였는데 올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아멘이 믿습니다의 표현인데 안 믿는다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도 있죠. 입술로 아멘해도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녀에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교만이 겸손해지고요. 어리석게 행하던 게 지혜로워집니다. 그렇게 자녀들 무정할 때요, 세상 사람 무정할 때보다 더 무정하죠. 차갑잖아요.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나타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또 깨닫고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부모도 자녀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제 저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직 구약 시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언제 해결됩니까? 아직이라는 얘기는 될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은요,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세대요. 축복하셨는데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거 진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게 됐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죄로 깨어진 고통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깨어짐이 치유됩니다. 가족관계의 깨어짐, 자녀들의 일탈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깨지고 태어난 자녀들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형제 자매 관계도 다 깨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정화시켜졌지만 또 끊임없는 가정불화, 자녀 일탈, 세상의 깨어짐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가 따먹은 게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겠거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대로 행하지 왜 내 감정대로 행합니까? 왜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대로 행합니까? 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들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까?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당대도 이렇게 저주받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차세대까지 다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받게 되는 그 선고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를 상속해주는, 저주를 끊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문에 이어지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도 있는데 뭐 거기에 뭐 영적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 좀 컨트로버시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렇지만 여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되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저주를 끊어주고 오히려 축복을 상속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우리 이 차세대 사역을 조금 더 힘 들여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젊은 세대들 신앙으로 잘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EM도 회복시키고요. 우리가 참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이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른분들, 중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함께하는 온 세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실버 미니스트리도 또 잘 준비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어른분들을 모셔서 함께하고 또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정말 다른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모두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프래그먼티드 소사이어티가 되면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이 뼈가 마디가 이게 부러져 있으면 이게 좋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기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 골절되면 얼마나 아프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세대가 노년, 중년, 청년, 소년 다 그렇게 프래그먼티드 부러져 가지고 분절돼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부모가 부르면 자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싸우고
그게 깨진 증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대적하고 반대하면 이거는 분명히 다 그렇게 분절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년, 중년, 청년, 소년 이 제너레이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한어회중, 영어회중 다 연결시켜서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말씀 위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모가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진정한 복음의 마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열정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부모를 향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